당신이 호세아라고 상상해보세요. 아내가 당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집을 나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목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아침마다 비어있는 식탁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던 순간들도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뎌야 했습니다. 저 선지자 집안이 저 모양이래. 아내가 도망간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배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다시? 정말로요? 그 여인은 지금 노예시장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당신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값으로 팔리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습니다. 분노인가요? 아픔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인가요? 노예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품평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초췌합니다. 눈빛은 죽어 있습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에 놀람과 수치심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은 15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보리한 호멜 반을 더합니다. 이 여인을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미쳤나? 저게 원래 저 사람 아내 아니었나? 배신한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산다고? 당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고멜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대가를 치르며 다시 찾아오신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둘째, 대가를 치르는 사랑의 실체. 셋째, 회복의 과정, 함께 지내야 하는 이유. 넷째, 텅 빈 시간, 광야가 주는 훈련. 다섯째, 돌아온 마지막 날의 완전한 회복.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호세아 3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명령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신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호세아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건포도 과자는 당시 우상 숭배 의식에서 사용되던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는 히브리어 아합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감이나 애정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사랑도 달라집니다. 배신하면 끝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서는 우리를 보면서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호세아가 받은 이 명령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을 명령하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아십니까? 다시 사랑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호세아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안에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이 불가능한 명령은 그래서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가를 치르고라도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배신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3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기로 하고. 호세아 3장 2절. 이 구절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은 15개, 보리한 호멜 반. 정확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노예 한 명의 값은 은 30개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불한 것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입니다. 은으로 환산하면 대략 은 30개 정도의 가치입니다. 즉 정확히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고멜은 이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선지자의 아내였던 여인이 이제는 값으로 거래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됩니다. 존엄을 잃고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호세아가 실제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기로 하고. 사기로 하고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것은 값을 주고 사다, 대가를 치르고 소유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롭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데려오면 안 되었나요? 여기에 속량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고멜이 노예가 된 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자유롭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그것도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멜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대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사는 값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를 내놓은 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다시 자유롭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우리를 사는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당신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샀을 때 고멜은 이제 완전히 호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온전히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값 주고 산 자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3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을 치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3장 3절.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회복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값을 치렀다고 해서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히브리어로 야밈 라빔인데 이것은 긴 기간, 상당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고멜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를 조금씩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충성입니다. 그런데 고멜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유혹이 계속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혹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옛 사람의 흔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됩니다.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밭에서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호세아가 말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상호적 약속입니다. 내가 나에게 충성하면 나도 너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으면 나도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쌍방적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입니다. 상호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 기도하는데 왜 유혹이 계속 올까? 말씀 읽는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 그것은 아직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과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함께 지내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의 묵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예전에 나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날 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신뢰가 쌓였을 것입니다. 사랑이 다시 자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는 함께 지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계신가요? 막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한참 진행 중이신가요? 어느 지점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3장 3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호세아 3장 4절, 이 구절은 처음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다니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묘사되는 것은 완전한 공백의 시간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지도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제사가 없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도 중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고 드라빔은 가정에서 모시던 우상이었습니다. 즉 공식적인 종교도 비공식적인 우상 숭배도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텅 빈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도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고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으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없습니다. 우상들도 없습니다. 쾌락도 없습니다. 오직 호세아와의 관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벗겨진 시간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의지합니다.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내 능력에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상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미신에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에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의지할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다른 소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외롭나요? 그러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공생애 3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호세아 3장 4절이 말하는 많은 날 동안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텅 빈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이켰듯이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12절에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배웁니다. 모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세요. 그 시간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그 끝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3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네 번째 진리입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텅 빈 시간은 가장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5절.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광야의 시간 후에 훈련의 기간 후에 텅 빈 날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귀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왕 아니었나요?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222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3장 5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신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투브입니다. 이것은 선함, 좋은 것, 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최종 단계입니다.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갑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고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함께 지내며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텅 빈 광야 같은 시간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멜은 진정으로 호세아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 존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호세아만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마음으로 온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회복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집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은 그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와서 구하고 나아가리라. 이 세 개의 동사가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돌아오는 과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단계 말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호세아 3장 5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5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끝은 완전한 회복이고 그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3장을 통해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한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견디세요. 그 시간 끝에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배신한 고멜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배신한 자를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3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고멜을 다시 찾아간 호세아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멜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니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값을 치르시고 다시 찾아오십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달려나가 안아주셨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들이 여전히 괴롭힙니다. 유혹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옛 사람의 흔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품어주소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시간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희망을 주소서.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그날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도 호세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상처 준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 감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매일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소서. 우리 각자가 호세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배신과 상처로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완전한 회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